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생명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쉬운 일과 어려운 일과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적은 열매를 맺는 것 등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따라가면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라합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소개했고, 이제 계속해서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를 소개하는데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4절까지가 믿음으로 승리한 사례를 말해주고 있는데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자,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지만 요약을 하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을 알고 있죠. 불의 세력도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이겼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라합의 구원까지 살펴보고 이만하면
믿음의 본질과 결과가 옛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요약해서 나머지는 사사시대 이후에 믿음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잠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사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한 명의 왕은 다윗이고 선지자 한 명은 사무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출연하는 그 순서대로 거명되지 않고 순서도 중요하지 않고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연대순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열거한 10가지 활동 중 대다수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출받은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임할 때도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35절에서 38절에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들도 있다. 꼭 승리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승리자다. 그래서 35절서부터 38절까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러니까 핍박이 심하고 환난이 심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카타콤, 태어나면서부터 동굴 안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태양을 보지 않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 그런 생각을 들 정도인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해된 인물들은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강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선진들도 당했지만 믿음으로 이겨냈다. 36절 하반절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례에 대해서 해당하는 내용이 많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은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당한 것이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은 이게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여럿이 있었고 엘리야는 양가죽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복장,
옷이 양가죽 옷을 입고 도망 다닌 숨어 사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장 하반절에 이 단락에 열거된 사례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40절에 결국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비웃음을 당한 것이지,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그 선교사 묘지 기념관,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 선교사들 묘지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의사로, 선교사로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 아들이 와. 또 아들이 또 죽었는데 그 손자가 와. 그 3대가 묻혀 있는 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여기 와서 3대가 병 고치다가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거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 이제 외국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이게 3대가 묻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 범죄하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죄인이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현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욥의 신앙 고백,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찬송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계산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냥 사명을 포기하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는데, 그 간증을 제가 손자한테 직접 들었는데, 고문당하는 거를 엄마하고 그 부인이 봐요. 근데 그 엄마는 기절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택시를 대절해서 집에 데려갈 때 택시 창문을 조금 내리고 잠깐 고개만 까딱거리면 풀어주겠다. 그게 회유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모님도 대단하시지. 사모님이요, 주기철 목사님한테 살아서 나오지 마세요. 살아서 나오지 마세요. 사명은,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나중에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을 파문시켜요. 지금도 아직 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데 교단에서요, 파문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그 가족들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이요,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쌀주머니 조그만 거를 이렇게 가지고 그 집에다가 이렇게 던져요. 쌀주머니, 쌀 한 숟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모아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파문시키고 그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성도들이 그 쌀주머니를 던져요. 그런데 이제 그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가 들어오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집에다가 쌀하고 뭐 이렇게 비단 뭐 이런 것을 보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가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너무 그게 섭섭한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쌀을 보냈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서 시편 말씀을 갖다가 펼쳐주고 읽어줘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식이 굶어 죽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을 읽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 공부는 못했어요. 뭐 그 상황에서 무슨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공부를 하겠어. 공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굉장히 부자가 돼요. 그리고 그 손자, 간증한 손자는 교수가 됐는데 이제 주안 장로교회,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주안 장로교회가 장로교단 중에 제일 컸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현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 고백, 함부로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개선해야 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 살아서 나오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시고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만날 때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